받으시고 영광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를 씻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 씻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 분명해지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바라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는 아마도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 경제적 해방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고 그러고 죄 씻는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가 결국 결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찬 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떡을 찍어서 그 앞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았음에도 물리적으로는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에이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그 밤에 그 만찬 석상을 박차고 나감으로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어 버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면 이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십자가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좀 본문을 좀 보면 이 영광을 표현할 때 그 표현들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분명히 가룟 유다로부터 영광 받은 건 아니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대요. 그럼 문맥으로 보세요. 누구에게 영광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사실은 뭐가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이제 배신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스텝을 밟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인들을 딱 데리고 올 거예요. 예수님께 키스할 겁니다. 뽀뽀할 거예요. 선생님 라삐어 그러면서. 그러면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 앞에 서고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벽이 되면 가룟 유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코앞에 딱 다가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영광 때문에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세 가지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었으니까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1단계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영광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수고했어, 괜찮아, 잘했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영광을 그 아들이신 예수께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또 한 번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광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31절에 중반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이미 12장에서 마리아의 헌신, 그 황녀와 옥합을 붓는 헌신 이후에 십자가를 직감하셨죠. 이제는 남은 게 그것뿐이었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의 때는 항상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죠. 그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28절. 아버지여, 저 죽으니까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우리를 위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늘 우리 이걸 기억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사역이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었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게 사탄의 사역이에요. 사탄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빼고.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질문 속에 의도가 있어요. 너 거기 안 갈 거지? 가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너 거기 가고 싶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뭐예요? 야, 하나님 쫀쫀한 분이시지, 그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먼저 툭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그거는 아닌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와도 이미 뱀에게 약간씩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의심이 생기는데, 자, 뱀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죽어. 너 속은 거야, 바보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5절에 이렇게 뱀이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게 해서 그거 혹시 먹으면 얘가 나처럼 될까 봐 그걸 못 먹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증거를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거 먹게 하고 먹게 안 하고 그거 뭐 마음대로 못 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쫀쫀한 분으로 진짜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오고 불순종은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믿은 거예요. 믿어서 진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나 하는 순종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지 너네 왜 염려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네 왜 염려해?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산다고 너네가 하나님이 너네들 버린 것 같아? 수능은 너희들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네를 안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직장들이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 믿어 얘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노사간에 믿지를 못하죠. 이 관계에 딱 얽혀서 노와 사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뭐 뒤로 뭐 수를 쓰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18장 6절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인데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닥치니까 계속 가서 도와달라고 하도 신경 쓰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내가 지겨워서 들어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근원을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말씀으로만 야 이렇게 좋은 아버지야 이렇게 좋은 아버지라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열받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가고 저놈이 날 배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너 죽을래 살래 하고 막 패대기 치고 멱살 잡아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간 가룟 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이 고통 속에서도 사용해 주시고 나중에는 건져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제 성경으로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로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을 바라보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아픔과 고통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영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계속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이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분이시고요. 순종할 필요, 따로 사람으로 순종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대표로서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못한 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순종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근원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죠? 예수님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선하셔. 예수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붙들어도 되겠어. 내가 죽어도 예수님 나를 살리겠어. 여러분, 그걸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죠. 결국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냐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사실 인간은 그렇게 공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진짜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 권위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의심하잖아요. 정말 의로운가? 이런 거를 계속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죄가 저렇게 무서운가?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싫어하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나를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여러분,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죄악을 막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지? 구약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로 그 약속 하나를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신실을 할 수 있지? 믿음이 가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볼 텐데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광은 업적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많이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업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업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아시안 게임도 우리나라에 있고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있고 월드컵도 있고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면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금메달 따면 나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겁니다. 연말 시상식 되면 의외의 인물들, 예수 믿는지 전혀 몰랐던 인물이 딱 나가가지고 시상식 앞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고 주실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나중에 받으실 거예요.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받으실 것도 있어요. 자,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의 사역에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요한복음 통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표적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을 때에도 야, 나사로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 야, 저 돌 옮겨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시체에서 납니다. 저거 밀면 큰일 나요. 냄새 끝내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럽니다. 영광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너 볼 거다. 이제 돌을 옮기니까 이런 기도를 하세요.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저 예수는 그 말을 전할 때나 그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구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영광이 뭐였어요? 감옥에 가요. 종살이를 해요.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쟤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백 있으세요? 있긴 있죠. 하늘의 백. 네. 여러분 우리 뭐 가진 게 대단해요?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누리셨던 하늘의 영광이 뭐냐?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안에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천한 인간에게 연합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시겠다는 거고 이제는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고 내가 이제 저들의 대표가 되겠다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세례를 줍니까? 이제 허락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 받으심과 함께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아들로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평소에 아들 사랑해 그럼 뭐 그러고 가죠 애들이. 그러나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훈련소에서 정말 뭐 요즘 같은 때 앞에서 훈련소에서 탁 마치고 훈련소 수료하는 데 가지고 아들 사랑해 이런 거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디고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정지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말에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잠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저녁에 잘 됐다고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그 밤에 뇌출혈이 와서 몇 달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학 생활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8년째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의미 있는 시간, 사랑의 시간을 많이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몇 달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굉장히 마음에 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같이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 과정에서 한 자매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데, 그 자매가 굉장히 믿기 힘든 가정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고백하는데, 자기 마음에 확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게, 또 죄로 인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걸 다 깨닫는데 마음에 한없는 위로가 오면서 치유가 일어났대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린 안타까움, 죄송함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눌렀는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소망, 그 영광,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이죠.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뭐예요? 주신 영광은 이런 거라 치고, 하나님 주실 영광은 부활과 승천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바라보셨어요. 십자가로 끝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의로운지, 사랑이신지, 신실하신지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를 죽음에서 끌어내시겠다,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죠. 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바라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못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영광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것에 대한 영광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밟고 일어나는 게 영광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내가 그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광 돌리면 그가 그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꼴보기 싫은 것들만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며 사는 건데요. 맨날 죽을 이유밖에 없고,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광야 체험을 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막 죽겠어요. 맨날 그런 걸 보면서 아유,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폭염을 경험하니까 주님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500원 내고라도 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또 주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일 하나 찬양합시다.